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은 수시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임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겠느냐라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간에 물어보면서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밀려와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장차 있게 될 십자가 사건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며 걱정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이 뭔가 심상치 않은 말씀인 것을 알고는 자기네들끼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조심스럽게 서로 간에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이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먼저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싫어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들의 하수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제자들은 한동안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분명 슬픔입니다. 그것은 분명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채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재차 확인시켜 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슬픔으로,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승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분명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절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기쁨과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내 슬프겠지만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때의 기쁨,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영원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21절에서 예수님은 해산한 여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에 어떤 의학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 출산의 고통을 알 수 없지만 출산의 고통은 우리 치통, 치아가 굉장히 아플 때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10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약한 여자분들은 출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출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산모들이 그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다 잊고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출산의 고통은 순식간에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아이를 보는 그 산모의 기쁨이 엄청나게 크게 밀려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순간, 제자들 가운데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기 때문에 볼 수 없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또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지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슬픔을 잊을 만큼 더 큰 기쁨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때가 있고 근심이 가득한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의 힘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고통의 때, 지금 흘리는 눈물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그 답을 보여달라고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과 같은 어두움들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 가운데 광명이 비치고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가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가고 없더라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 할 수 있는 기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환난을 이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계셨기에 주님께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사실 못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면 이제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이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슬퍼하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 같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 세 가족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둡고 힘이 들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또한 감사로 바꾸어 나가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슬프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서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저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절망과 근심과 낙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기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